네,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이 관음제일은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와 자비를 닮아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잡는 날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에 대한 얘기는 자주 듣는데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지혜를 성취하는 대목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하면서도 깜빡하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이나 같은 이름이죠.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실천할 때 조견 오온 개공 그랬어요. 오온이라는 것은 오온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얘기인데, 오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몸과 마음입니다. 몸의 현상과 마음 현상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누구의 몸, 누구의 마음을 들여다봤을까요? 자, 남의 마음, 남의 몸을 먼저 관찰했을까?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이 당신의 몸과 당신의 마음을 잘 관찰했을까? 당신의 몸과 마음을 자세하게 관찰했겠죠. 이렇게 이제 이 관찰을 하니까 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 몸에,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업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밀린다 왕문경에 있는 경문을 잠깐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모든 사람은 어찌하여 평등하지가 않습니까? 곧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장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앓고 어떤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생겼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셉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천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고귀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둔하고 어떤 사람은 영리합니다. 존자가 왕에게 반문했다. 어째서 식물들은 똑같지가 않습니까? 왜 어떤 것은 시고 어떤 것은 짜고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맵고 어떤 것은 떫고 어떤 것은 단맛이 납니까? 존자여, 각기 다른 종자로부터 그 맛들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평등하지 못합니다. 곧 전생업의 결과로 목숨의 길고 짧음, 귀하고 천함, 아름답고 추함, 어질고 어리석음 등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을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학도들아, 모든 존재는 제각기 자기의 업을 가지고 있고 그 업을 이어받는다. 그 업에 의하여 모태를 찾고 친척을 만드나니 업이 존재하는 생명들을 비천하게 만들고 업이 존재하는 생명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등의 차별을 이루어내노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견 오온 개공,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나를 현재의 내 업이 미래의 나의 어떤 부분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병들게 만들 것인지, 또는 아름답게 만들 것인지, 추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업들이 있고 그런 업의 종자들이 가득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런 걸 살펴보다 보면은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중생들은 그것이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 그 특징적인 이 업이 있는데 그 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잘나게 만들어주는 업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업 중에는 우리가 흔하게 많이 듣는 늘 자주 듣는 아상이라고 하는 업이 있는데 이 아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하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맞대고 있는 사람보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너보다는 더 똑똑하지. 내가 너보다는 좀 잘났지. 내가 너보다는 좀 더 귀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자, 자, 보세요. 나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일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일까? 소중한 사람이죠. 근데 그 소중한 사람 앞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보다 잘났지. 내가 너보다 똑똑하지. 내가 너보다는 귀하지. 이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나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보다는 똑똑하지. 내가 너보다 잘났지. 내가 너보다는 귀하지. 이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그걸 내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밥이 맛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계속 좋은 마음이 나갈까 아니면 좋은 마음을 쓰다가도 에이 그만 써야 되겠다 하고 멈추게 될까? 멈추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자,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내가 너보다 잘났지, 훌륭하지, 똑똑하지 이 생각을 자꾸 하고 있다 보면 10번에 9번은 안 들켜도 10번에 1번은 들키는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10번에 1번을 들킬 때마다 상대방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날까? 그냥 그만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날까? 상대가 베풀고 싶은 자비심을 내가 끊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는 속에서 그런 행동을, 그런 마음을 계속 쓰면은, 자, 나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대화하는 분이 매일 같이 가까이서 살아가는 분이 나를 향해서 매일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울까, 어리석을까? 나하고 계속 마주보고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분이 친구일 수도 있고 이분이 내가 너보다 똑똑하지, 너보다 잘났지, 너보다 훌륭하지 이러고 계속 있으면은 그분이 똑똑해 보여요? 훌륭해 보여요? 아니면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죠. 자, 그러면은 근데 자기 딴에는 자기가 더 잘났고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인데 그런 노력이고 행동이 결국은 본인을 훌륭하게 만들고 똑똑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어리석게 만들어요? 어리석게 만들어. 아상이 작동하는 자리는 어리석음이 함께한다. 그렇죠? 아상이 움직이는 자리는 어리석음이 함께해요. 그러면은 이 어리석음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자,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고 잘났다는 생각을 하면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잘라먹기가 쉬울까? 자, 내가 네 말을 잘라먹고 네가 내 말을 잘라먹고 이러고 있으면 대화가 잘 될까 안 될까? 나는 네 말을 잘라먹는 건 당연하고 왜? 내가 더 똑똑하니까. 너는 내 말을 잘라먹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서로 하고 있으면 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들릴까, 안 들릴까? 자,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을 자비롭게 만들까,
상대방을 사납게 만들까? 자,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자비로운 환경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자비로운 환경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너보다 잘났고 너보다 훌륭하고 너보다 똑똑하고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못하고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상대방을 자비롭게 만들까? 안 그러면 상대방을 사납게 만들까? 상대방한테 자비롭게 움직일 수 있는 종자를 건드렸을까? 사납게 움직일 종자를 건드렸을까? 좋죠. 마음에 들죠? 만족스럽습니까? 자, 그러면 조겨놓은 내 몸과 마음을 내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그 속에서 어떤 종자가 이 발화를 하고 어떤 종자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아상이 움직이려고 할 때, 드디어 나의 아상이 움직이는구나. 나의 아상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거기에다가 또 햇볕도 주고 해서 내 아상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누구보다도 거대한, 누구보다 힘센 아상을 만들고야 말리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지혜가 움직일까? 아니면 지혜가 점점 사라질까? 지혜가 점점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통달무아법자, 아상이 없는 자, 아상이 없는 상태를 통달하는 자가 진정한 보살이고 또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가피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관세음 보살님은 지혜를 바탕으로 자비심을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력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의 아상, 자, 내가 우리의 아상을 관세음 보살님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잘났고요. 제가 훌륭하고요. 제가 똑똑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관세음 보살님이 그래, 그대는 너무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났으니 나의 자비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원하세요? 이런 거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함께하는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이 또는 형제 자매가 나를 향해서 너는 잘났고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나의 자비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 불보살님에게는 관세음 보살님에게는 자비의 가피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내 마음 속에서 내 몸의 습관 속에서 마음 습관 속에서 내가 잘났다, 훌륭하다, 내가 너보다 뭐하다 이런 비교해서 이기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알아내고 쉬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상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지혜가 열리는 준비가 돼요. 내가 잘난 마음이 꽉 차면은 내 귀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릴까 안 들릴까? 잘 안 들려. 볼 필요가 없지. 잘난 내가 왜 못난 너의 말을 듣고 너의 행동을 관찰을 해야 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눈이 있어도 잘 못 보고 귀가 있어도 잘 못 듣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잘 못 맡는 것처럼 그렇게 아상이 높아지면 지혜가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불성 안에는 지혜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지혜가, 부처님은 그 불성의 지혜가 작동을 하고 있고, 관세음 보살님도 그 불성의 지혜가 작동하고 있는데, 범부 중생들은 그 불성의 지혜가 약하게, 아주 약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번뇌, 우리의 아상, 이런 것들이 지혜가 작동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혜가 작동이 안 되면 누가 더 고단할까? 불보살님이 고단할까? 우리가 고단할까? 우리가 인생이 고단합니다. 자, 이제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법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 이제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고 자기 자신의 이 허물을 찾아내는 연습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여기 보살님들 많죠? 자, 아침에 나올 때 거울 앞에서 이렇게 이 얼굴도 단장을 하고 옷도 잘 입었나 살펴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해보죠. 그럴 때 뭐 잘못 묻은 거 있나 없나 자세히 관찰해요, 안 해요? 자, 그렇게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의 거울에다가 내 몸의 습관을 비추어 봅니다. 내 마음의 거울에다가 내 마음의 습관을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아직 남한테 해코지는 안 했지만 기회가 나면 해코지를 하고야 말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벼르고 있던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훌륭하죠.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벼르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남한테 남을 불편하게 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게 있으면 멈추고 그만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좀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는 있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죠.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 기회를 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업을 새로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업 중에서, 종자 중에서 어디에다 물을 줄 것인가, 어디에 비료를 줄 것인가, 어디에 햇볕과 바람을 줄 것인가, 어떤 업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자 중에 발화를 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은 거기에는 햇볕도 좀 덜 주고, 그래서 마치 어떻게 해요? 자, 벽시가 있어요. 논에 심으면 쌀이 나겠죠. 그런데 그 벽시를 유리잔에다가 담아놓으면은 싹이 날까 안 날까? 그냥 건조한 유리잔에 담아놓으면 싹이 안 나죠. 그렇듯이 나의 악업 종자는 그 싹이 튀어질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관세음 보살님의 염원하면서 반야심경을 하면서 조견오온 개공 관세음 보살님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늘 관찰하듯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관찰하고 그 속에서 어느 마음자리를 움직여야 하는가, 어느 마음자리는 멈추어야 하는가, 이것들을 관찰하고 실천합니다. 이렇게 한 자리 위에서,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상을 조심한다. 특히 아상의 존재는 굉장히 조심하는데,
아상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상이냐? 내가 너보다 잘났다, 훌륭하다, 똑똑하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나는 너의 너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속으로 늘 해요, 안 해요?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으면서 이 비교하면서 너보다 내가 훌륭하니까 너보다 많이 가져야 될까 적게 가져야 될까?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먼저 해야 될까 네가 먼저 해야 될까? 내가 더 훌륭하고 내가 더 잘났으면.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도 아상이 작동하면 친구와 같이 있으면서 똑같이 나누어도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아상이 있으면. 아상이 없으면 친구하고 반반 떡을 반반 나눠 먹으면 사이가 좋아지겠죠. 아상이 작동을 하면 친구하고 떡을 반반씩 나누어 먹으면서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너 따위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 먹는 상황이 억울하다, 분하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아상이 작동하는 데는 내가 악업을 지으려고 해서 짓는 게 아니고 복을 까먹으려고 해서 까먹는 게 아닌데, 아상이 작동되는 자리에서는 내가 복을 까먹게 될까 안 까먹게 될까? 자꾸 까먹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상이 작동되는 것을 조심하고, 그리고 복을 쉽게 짓는 마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내가 잘났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겨내는 마음의 이게 비결입니다. 이유불문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공경하자. 자,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은 아상을 이겨내는 마음이 될까 안 될까? 아상은 상대방을 공경하는 건가 무시하는 건가? 살짝 무시하는 느낌이 있죠. 부부 사이에도 숱하게 많은 싸움 중에 남편이 아내를 살짝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살짝 깔보고 그러다 들키면서 된통 싸우고 뭐 이런 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불화가 일어나잖아. 그렇죠? 자, 여기에서 늘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공경하는 마음, 정성을 담는 마음을 연습합니다. 자, 아상을 이기는 마음이에요. 아상을 이겨내는 마음, 정성을 담고 공경하는 마음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려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이 있으면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정성을 담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자, 내가 정성과 공경을 담아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성과 공경을 담아내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나는 내 몸과 마음으로 복을 지을까, 선업을 지을까, 악업을 지을까? 뭐를 짓기가 쉬울 것 같아요? 선업을 짓기가 쉽죠. 복을 짓기가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자리, 내 마음,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신업이, 내 의업이 따라가는 그 나를 인도하는 나의 업이 무엇이냐? 정성과 공경이 내 업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이에 내 아상은, 자, 정성과 공경을 쓰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사이에 나는 나의 아상을 극복하는, 내 아상을 이겨내는 수행을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
그런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자, 그러면은 아상의 농도가 점점 얕아지기 시작하면 나는 어리석어질까, 지혜로워질까? 지혜로워지죠. 이렇게 그러면 저 지혜로워지면은 내가 듣는 것이 총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귀 밝을 총, 밝을 명. 귀가 열려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낙처, 의도를 잘 알아차리는 사람을 총명하다 그러죠. 그러면은 자, 아상의 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귀는 밝아질까, 어두워질까? 밝아져. 총명해지지. 총명지혜가 열리는 비결.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이 중구난방으로 나를 이끌었는데 오늘 이후로는 무엇을 바탕으로?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정성과 공경을 담으면 상대방한테 자비로운 행동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자,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행동을 하면서 정성과 공경을 방해하는 업이 있으면, 내 몸의 업, 마음의 업이 있으면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수행.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상을 이겨내고 아상을 내려놓고 아상의 농도가 점점 사라지면서 총명지혜가 넘쳐나면, 총명지혜가 커지면은 점점 나는 나에게 복된 행동을 할 수 있고 우리 가족에게도 복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죠? 현재의 나에게도 복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미래의 나에게도 복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나가는. 자, 이러면은 나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기를 현재를 이롭게도 하고 미래를 이롭게도 하고, 그렇죠? 또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과거 숙세의 업을 참회하는 그런 공부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중심 코드를 어디에 잡는다고요?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행동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사이에 우리는 수행도 하고 지혜도 기르고 복도 짓고 업장도 참여하는 이런 묘용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정성과 공경을 담은 삶 속에서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서 관세음보살님이 반야심경에서 일러주셨듯이 자기의 몸과 마음의 업을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무아상의 경지 위에서 자비심을 양껏 발휘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보살님의 가피력이 충만하게 내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불자님들이 자, 불보살님의 많은 가피들, 아주 가득한 가피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고 또 불자님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영산 불멸학수상존 시야본사서가 못니불서가 못니 서가 못니불 서가 못니불 서가 못니불 서가 못니 서가 못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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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 못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아진견 일체 무유여불자.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본문 해주신 위원장 도함스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전 있는기도와 2024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100일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화엄전 기도 접수처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도사 각 신행단체에서 신행과 더불어 봉사로 실천하는 회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불사 안내입니다. 용화전에 천미륵옥불을 조성하여 참전용사의 넋을 위로하고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자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엄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세계문화유산 통사TV로 실시간 방송 법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회에서 하한거 선빵 대중공양을 했습니다. 보항선원 300만원, 극락선원 300만원, 소남선원 300만원, 강원 200만원, 유람 100만원, 통도사 대중공양 300만원, 총 1,500만원을 대중공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주었습니다. 습득했습니다. 저 부산에 사시는 권은영보살님, 권은영보살님께서는 지갑을 주었으니까 종무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불단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 함께 사홍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1567년 9월 8일 관음제일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